네, 오늘 말씀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생활의 중심에 재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물질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는 죽음 후까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재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며 주인의 이름으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지혜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많은 이익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잘못 관리해서 낭비했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주인의 돈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청지기 직분에서 해고되었으니 장부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직장을 잃게 된 청지기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고민합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해 놓은 것도 없으니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러웠습니다. 청지기는 곧 닥칠 실직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고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을 자기 집으로 맞이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죠. 장부를 정리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동안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물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기름 100마리라고 하면 50이라고 쓰라. 밀 100석이라고 하면 80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상당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만일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착복했다면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로서 주인의 재산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물론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심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청지기가 주인의 이름으로 빚을 탕감해 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었고 또 당시 사회 간섭상 채무를 탕감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겼을 때 탕감받은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청지기 직분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아마 팔벗고 도와줄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이용해서 실직한 이후 삶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빚을 탕감해줘서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친 이 청지기를 책망하고 엄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옳지 않는 청지기를 보고 칭찬합니다. 우리 함께 8절 읽어보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역사상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이런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역설적입니다. 때문에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는 장래를 대비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하는 면에서만 이해해야 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는 것을 몰랐죠?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아니죠.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옳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걸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면에서 장래를 준비하는 면에서는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뭔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옳지 않는 이것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그래 우리도 이렇게 좀 옳지 않는 짓을 하자. 주인이 칭찬 받을 거다. 실제로 그렇게 했던 기업가가 있었다고요. 크리스찬 기업가가. 망했겠어요? 안 망했겠어요? 왕창 망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에서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청지기이면서 세상 사람을 가리키고 빛의 아들들은 제자들이면서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는 청지기는 어떤 면에서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는 자신의 실직을 대비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탕감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혹시나 일어날 사고나 질병을 대비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합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에 가입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심지어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내놓아도 강남 아줌마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법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각종 방법으로 장래를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들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 고민이 됩니다. 97세 되신 장인어른의 간병에 참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1월에 간병인 보험에 들었습니다. 간병인 보험에 들었어요. 우리 지은 목자에게 들었는데 지은 목자가 잘해줬죠. 이처럼 신자들에게도 이 땅에서 노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부이면 사후에는 참으로 비참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9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래를 위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래는 이 땅의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음 이후를 말합니다. 사후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안전하게 살 것인가 궁리하며 장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사후를 대비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노후를 대비하기보다
더 중요한 사울을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울을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여기 불의의 제물은 월드리 웰스, 세상 재물을 가리킵니다. 재물 자체는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윤택한 삶을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힘이 있습니다. 돈은 인생들의 주인이 되고자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착한 주인공 누구? 프로도는 반지를 끼면 착하지만 반지를 끼면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욕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반지를 영원한 불 속에 던집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를 끝없는 유혹으로 끌어갑니다. 이처럼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재물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재물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물은 결코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죽을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 놓았어도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독일 격언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를 만들지 않습니다. 죽었을 때 입는 옷이죠, 수위는. 그래서 거기 영어 한번 읽어보죠. 시작. Shrouds have no pocket. 수위에는 no pocket. 주머니가 없다. 뭐 돈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 있는 돈 다 놔두고 가야 하는 거죠. 또 그 옆에 있는 것은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장래를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결코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 세상 재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쓸 수 있는 재물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여기 친구란 일반적인 친구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뜻합니다. 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살리는데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많은 노력을 하지만 예수님은 재물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돈 벌으라고 예수님 하지 않으셔요. 벌었던 돈, 있는 재물, 그걸 잘 사용해라. 아멘.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여행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데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기며 호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한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돕고 살리는 데 사용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곧 죽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합니다.
한마디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불의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주할 처소가 있습니다. 영주할 처소는 영원히 사는 그곳,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면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돈으로 친구를 사귄 사람은 죄롭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은 낭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 미래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어수선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는 그가 하는 일을 통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충성심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충성됨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은 작다고 무시하고 큰 일만을 맡아서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을 맡겨줘도 불의합니다. 이는 그 마음에 충성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큰 목자가 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한 명의 양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11, 12절에서 그 충성심의 구체적인 예로서 돈의 사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1,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소유한 재물은 불의한 재물로서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유한 재물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여 낭비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큰 것, 곧 참된 것,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기업을 받아도 불의하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것, 곧 참된 것,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소유하게 될 기업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사람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큰 것, 곧 참된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소유하게 될 큰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죠. 13절 시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을 굳게 잡고 다른 편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돈을 관대하게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재물을 서로 공유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돈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경제관이 아니라 신앙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최고로 섬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같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돈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만모니즘이라고 하지요. 사람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아멘. 죄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14절에서 3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너무나 이상적인 말씀만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고 그들의 악함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옳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보다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시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잘 아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격과 속이 다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혐오스럽게 여기십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16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세례요한 때까지는 구약 시대였습니다. 구약은 물론이고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여기 침입한다는 말은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약 성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이 천지가 없어짐보다 쉽다고 하십니다. 떨어짐이 천지가 없어짐보다 더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메시지는 쉽다고 해놨는데 바나바 목자가 참 친절해요. 저 남자 진짜 친절한 남자예요. 구약은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율법이 지닌 효력에 대한 한 예로 이혼과 재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명기서 24장 1절에서 4절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하는 것은 간음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혼을 염두에 두고 이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32절 19장 9절에는 음행했을 때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 상에서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행하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고 이혼에 대한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혼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유혹하는 세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돈, 섹스, 권력입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저 책을 썼죠.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영광받고자 하는 권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 세 가지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런 고집된 마음의 탐욕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질 것이요, 이 땅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비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은 날마다 산의 진미의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버려졌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와 종기투성이였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입니다. 그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통해 그에게 도움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기에게만 있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에게 하인을 시켜 먹다 남은 음식을 전해주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긍휼한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부스러기 은혜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잔뜩 먹은 개들이 와서 거름이 흘러내리는 헌대를 핥아줄 뿐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부자도 때가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정반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서 굶어 죽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의 곁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립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도 생을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는 화려한 장례식이 거행되었지만 이 세상을 떠난 순간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 헬,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 후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음부에 떨어진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음부는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요, 세상과도 단절된 곳입니다. 무엇보다 음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의 긍휼도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전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부는 조금의 희망도 없는 캄캄한 어둠 자체입니다. 부자는 이곳에서 활활 타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습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24절을 조금 읽어볼까요? 그러죠. 제가 계속 혼자 읽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부자의 간구를 들은 아브라함은 그의 간구를 들어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로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25절이죠.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Remember that.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요, 오늘 세상에서의 삶이 내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제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으로 친구를 사귀지 않으며 이 땅에서 화롭게 즐기며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죽어서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죽어서 한 번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죽은 후의 삶을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부자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정말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은 후에 어떤 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어떤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를 생각할 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병들어서 교통하는 사람, 각종 문제로 울부짖는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나사로들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심히 부담스럽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천사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도우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섬김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나사로와 함께 나누는 빵 한 조각은 수십만 원 하는 호텔 음식보다 더 맛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상처를 닦아주고 감싸주는 그 손길은 명품 자색옷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값비싼 보석보다 더 빛이 납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나사로를 예면하는 것은 복을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부자는 물 한 방울을 얻어 마시는 것조차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5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자처럼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한다면 자기 형제들이 회개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31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증언을 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곧잘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적보다도 훨씬 능력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도 결코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한 번 듣고서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전해지는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살린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에 따른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영접하고 옳지 않는 청지기와 같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귐으로 죽음 이후에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물질주의 시대에 사는 저희에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알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속되는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도전은 받지만 실제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완악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정말 영원한 초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재물로 나를 위하여 쓰기보다 참으로 친구를 상하는 사귀는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상하고 찢긴 심령에 있는 양들과 통역자들을 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